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고집스러운 생각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불길 가운데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불 가운데에서의 교제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불길 가운데로 아침에 바꾼 것은 불길이 그죠? 좀 더 맹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게 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길 가운데의 교제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길 가운데서의 교제. 네.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짐 엘리엇.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분이 짐 엘리엇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분이 사모님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이 두 분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예전에 에콰도르 그 정글에 거주하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런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시카고에 위치한 위튼 칼리지라고 크리스천 학교를 졸업하고 평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데 어려웠던 건 이 에콰도르 정글에 거하는 이 부족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한 그런 원주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4명의 친구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서 전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28에 사모님과 어린 딸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얼마 있다가 사모님이 다시 자기 남편을 죽인 원주민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과 함께 사모님께서 직접 이곳에 다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의 결과로 이 원주민 중에 남편을 죽였던 그 한 명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전체 온 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러한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요. 이 사모님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은 이제 오래 사셔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고 많은 책을 그렇게 쓰시고 간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남긴 문구에 아주 멋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선교사님께서 그의 삶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으셨잖아요. 그죠?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았는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핍박도 받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는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아이가 자폐예요. 자폐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때가 제일 어렵냐고 했더니 자매 얘기가 내가 제일 어려운 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너무너무도 무능력하대요. 남들이 다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아이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이 주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움과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Due to our faith, we sometimes face challenges and persecution.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3장 19절. 19절 보면 멋있어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절대로 황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야 했더니 왕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결정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분히 감정적으로, 여기 보세요. 분이 가득합니다. 이 왕이. 요 평소에 아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니네들이 감히 내가 세운 황금 금신상에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아? 그래서 7배나 뜨겁게 그 불구덩이를 이렇게 달굽니다.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군대의 이 군인들이 이들을 결박해요. 거기 보세요. 20절에. 꽉꽉 밧줄로 묶습니다.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불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해요.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인도한 사람들조차 다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러한 맹렬한 불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돈을 훔쳐서 범죄해서 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보시잖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쉬워요. 오히려 그게 세상 적당히 타협하니까 쉬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들을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시련들을 감당해야 되나요? 그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었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죄를 져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우리가 과연 생각할 수 있나요? 똑같은 질문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 그죠? 눈먼 자를 보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묻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라 묻냐면 누구 죄냐 이 사람이. 그죠? 안 못 보는 게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원인은 몰라요.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는 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우리 주위에 어려움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저는 가끔씩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그건 아마 뭔가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발언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연재해가 어느 지역에 나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비교해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지 우리는 판단할 그러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죠? 저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자매님의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그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Jesus is always with us, no matter what our circumstances are.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4절에 보면 왕이 산수를 해봐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죠? 3사람이 아니었느냐 했더니 왕이여 신하들이 얘기하는데 맞는데 25절에 보세요. 내가 보니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중요한 3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 구절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결박에서 풀려요.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결박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죠?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놓게 돼요. 여러분 고난 당해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 당하면은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나를 진정 사랑하는 가족,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그러한 존재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 자유로워져요. 저는 그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여기 보세요. 불 속에서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자유로워지고 이 보시면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당신의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달려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세요. 그죠? When he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여러분 뜨거운 불로 이 불순물이 섞인 금을 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순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면 25절에 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왕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인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고, 그죠? 구약이 신약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고난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하지도 아니했대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죠? 고난당할 때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이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죠?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 because we know that the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그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약학대를 다니거나 메디컬 스쿨을 다니거나 아주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왜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지 비로소 그 사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온전히 돼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뭔가 시작은 하는데 끝을 맺질 못해요. 끝까지 가지 못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 노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그랬다고 해요. 훈련소 마칠 때쯤에 이제 밤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훈련소 같이 들어갔던 동기들이 얘기를 안 하다가 훈련소 마지막 날쯤에 되니까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더래요.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죠? 2달 동안 얼마나 뭐 온갖 고초를 같이 겪었으니까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노아 친구들이 많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많은 애들이 군대를 가는 이유가 엄마한테 학대받거나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완전히 방치하거나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참 많대요. 미국에. 그러면서 그런 속 얘기들을 다 하더래요. 그때 아들이 자기가 느낀 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축복을 받았고 특권으로 살았는지 내가 대학교를 다니는 것만도 굉장히 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부모와 얘기했는데 그 부모의 아이가 계속 불평을 한대요.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불평을 한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불평만 해요. 왜 그러냐면 사달라면 다 사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자라서 혹시 그런 거 모르시나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는데 저희 누님이 크리스마스 때 사과 하나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걸 할머니와 살 때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져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줄을 몰라요. 뭔가 작은 것을 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Through us, everyone will respect and honor God. 영광이에요. 가로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말씀에 있어요.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이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리고 자신이 고백해요. 내 명령을 너희가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보세요.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방인에게도.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신앙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29절에 너희 모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30절 보세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놀라운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요새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불평을 해요. 뭐에 대해서 불평하는지 아세요? 월급이 너무 작다. 시간당 내가 이거 받고 사나? 뭐 대부분 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회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많은 회사들이 한 시간에 뭐 10불 이하로 줬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죠? 1, 2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10불 이하로 주면 사람을 못 구해요. 다 10불 이상이고 10불 이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15불 이상이 대부분 됩니다. 올라갔는데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계속 불평해요.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그냥 때려쳐야지, 옮겨야지, 이렇게 사람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여러분 원리를 아세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죠? 돈 많이 받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원리 원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누가 올리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죠? 그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2,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여기 보시면 모든 일에 whatever you do, work it with all your heart.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누구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 보지 않아요. 주인이 와서 하고, 회사에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주인이 오거나 높은 사람이 오면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가면 열심히 일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기 여러분 말씀에 나옵니다. 그죠? 아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를 더 붙잡고 그에게 더 나아갈까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불길 속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죠? 고난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항상 그 고난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이 지나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